입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갑자기 생방송 도중에 저에게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목사님, 편안과 평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편안과 평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건 그거였어요. 편안은 한문으로 표현은요, 물론 편안할 편자이지만 그것이 똥오줌 변이에요. 우리 소변 대변할 때 그 변자 있죠? 그게 바로 편할 편자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똥오줌 변에 편안할 안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은 육체적인 편안, 육체적인 안락,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행복을 의미할 때 많이 쓰지, 영적이고 심적이고 마음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 평안함을 편안이라고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 편이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할 때는 거의 육체적인 행복이나 육체적인 이런 즐거움, 육체적인 그런 안락함에 대해서 편안을 쓰더라고요. 근데 평안할 때 이 평자는 평평할 평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고요한 호숫가에 물이 잔잔하게 풍랑 없이 평온하게 있는 그 호숫가 잔잔한 물결처럼 우리의 심적인 마음이 평안한 것을 평안이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안락함, 안전함을 얘기할 때는 평안이다 쓰고요, 육체적인 이런 안전함이나 즐거움을 얘기할 때는 편안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우리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향하는 바를 이름에 자기의 가치로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어린 아이들, 우리 교회 깐난쟁이들 막 계속 연달아 태어나니까 이름 짓는 게 일이에요, 아주 요즘에. 근데 제가 항상 부모한테 물어봐요. 어떤 인생을 자녀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 사람이 추구하고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를 이름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세상에 요즘에 유행하는 이름들 아니라 그 부모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는 건, 네이밍,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교회를 매일같이 이어지며 집회를 하지만요, 지금까지 그 수천 개 교회 집회를 다녀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편안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교회 이름이 편안 교회 보신 분 없죠? 아파트는 있죠. 이 편안인지 저 편안인지, 하여튼 세상의 집들은요 뭘 추구해요? 편안함. 그냥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냥 잘 쉴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인간의 집이에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게 편안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를 추구하면서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 지향할 바를 가르쳐 편한 집. 그래서 이 편안, 저 편안, 3편안, 4편안 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편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들 다 그 이름을 보니까 뭘 추구해요? 평안을 추구해요. 평안교회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수백 개가 떠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평안이다 이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편안함을 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육적인 편안함을 보장하고 약속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편안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평안을 지어놓고 평안을 추구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 나와 맨 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며 기대하는 것은 다 들어보면 그 내용인즉슨 다 편안이에요. 편안. 하나님 돈 주세요.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하나님 뭐 스펙, 직장, 건강, 항상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는 바를 다 내용을 들어보면 편안을 구하지, 마음의 평안을, 영혼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잘 없고요. 교회도 자꾸, 교회는 원래 신앙은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편한 걸 추구하면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요. 즉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육적인 기준으로는 넓은 길로 가야 돼요. 편한 길로 간다고. 그 길은 그런데 멸망길이야. 근데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끝까지 keep going, 그 길을 견지하고 잃지 말고 걸어가야 될 곳은 바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아주 협착해요. 비좁아요. 인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국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걸 회피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더 갈망 없이 모든 예배자들과 또 오늘도 집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한 미디어 성전 성도들과 또 CBS 파워 특강 이 모든 시청자들이 구하는 바가 여러분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면 얼마나 불편해요. 다른 사람들은 휴가 연차 낼 때도 월요일이나 목요일 하나 붙이면 쭉 쉬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갔다가도 다시 돌아왔다가 또 나가려면 애매해. 연차도 많이 써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말에 여러분 연차 안 쓰고 골프도 치러 갈 수 있고, 여러분 소풍도 가고 꽃구경도 가고 친척 집에 결혼식장도 가고, 여러분 주일날 아침 아주 늦잠을 자면서 육적인 피로를 풀면서 편안한 삶을 잘 살 수 있는데,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두새벽, 주일날 더 바빠. 특히 개척교회는 더 바빠. 미자립교회들은 더 바빠요. 왜? 한 사람이 열일을 해야 돼.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한 사람이 찬양대 해야 되죠, 성가대 하죠, 뭐 식사봉사 뭐 하죠, 교사하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돼.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편안을 포기하고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종족들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여기에만 있는 평안이 있는 거로, 정말 여기에만 있는 나의 영혼의 잠잠함이 있는 거로 오늘도 그 맛에 중독돼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 여러분 보세요. 밀양, 마산, 부산, 저 완전히 정신병자 아닙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여러분 2시간, 3시간을 달려나와 이 예배를 매주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편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아직도 편안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때로는 좀 모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이러기 십상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 길 달려나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구할 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함.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20, 30년 전보다 여러분 편안해지셨습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예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편안함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 한 30년 전보다 이런 주부 생활이, 가정 가사 일이 또 이러면 또 오해받기 쉽죠? 남자들도 가사 일 해야 돼요. 남자들 목욕탕 청소가, 여러분 빨래나 설거지가 여러분 20년 30년 전보다 우리의 삶은 편안해졌어요, 안 졌어요? 편안해졌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저도 꽤 살 만큼 살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니까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그죠? 옛날에 비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편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 없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도 잘 살았거든. 휴대폰 없을 때 약속 하나 이 펑크가 나면 뭐 어떻게 확인할 법이 없어. 그래서 더 사랑이 깊어졌나 몰라요. 오면 누가 한 명 늦으면, 그러니까 일부러 여자분들은 일부러 그냥 그 사랑을 테스트하러 이렇게 늦게 나오곤 그랬어요. 그래서 극장 앞에서, 서점 앞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야. 어디쯤 오는지도 몰라요.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기다리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근데 또 그 전에 가보면, 그래서 전화가 있었을 때만 해도 얼마나 편해졌는지. 옛날에는 전화기가 동네에 한 대밖에 없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장님이 방송을 해요. 아무개 집 서울서 전화 왔시오. 빨리 와서 전화 받아요. 시외전화 요금 돈 나가요. 그러면 막 그냥 어르신들이 막 마을 해관까지 막 엄청나게 달려가서 전화 한 통 받고, 또 옛날에는 은밀하게 누가 누구한테 전화한지를 다 알아. 왜? 교환이란 게, 교환. 돌려가지고 교환이 받으면 어디 연결해 주세요. 그럼 거기를 연결해 줘야, 누가 한 사람이 받아서 연결해 줘야 전화가 됐다. 저는 그걸 경험했던 세대거든요. 그런데 공중전화가 나오고 직통전화가 생기면서, 여러분 DDD 알아요? DDD? 고개 끄덕거리면 옛날 사람인데, 시외 전화, 그러니까 장거리 전화를 옛날에 DDD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중전화 박스에 그냥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시대만 되어도 참 세상 살기 좋았다고, 참 편해졌다고 막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 앞에 동전을 바꿔가지고 줄 쭉 서서 기다리면, 요즘 연애하는 청소년들 참 복받은 시대예요. 당신들은 지금은 몰래 그냥 은밀하게 대화할 수도 있지만, 옛날엔 집 거실에 전화기 한 통, 온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 여러분 그 사랑 고백을 들어야 되니 전화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대화가 나도, 그럼 뭔지 알았는데 뒤에서 뭘 놔둔대, 나도 뭔데 막 이렇게 자꾸. 옛날 그랬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야, 세상 참 편해졌어요.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못 갈 데가 없고, 여러분 못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저도 업무를 막 얼마나 다 볼 수, 이제 어디가, 전 세계 어디가 있든지 그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한국에 있는 것 같고 똑같이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또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진 그 계기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큰 인권 운동이나 어떤 사회적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엄청난 결과를 유발한 사건으로 세탁기의 발명을 꼽는 거 아세요? 세탁기가 발명됨으로 여성의 이 가사 노동 시간이 파격적으로 줄어들었대요. 전 빨래를 잘 못해가지고 모르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불 빨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 셋만 있어도 매일같이 빨래가 산더미인데, 옛날에는 우리 시골은 7은 기본이요. 애들 7은 기본이었다. 그러면 빨래가 얼마나 많이, 그것도 여러분 개울가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방망이로 두드려 빨고, 그거 겨울에 널어놓으면 고드름이 얼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과 같이 빨래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엄청나게 쓰다가, 세탁기라는 발명품 때문에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에 뛰어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오늘도 마음의 여유를 제공했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편해. 요즘은 세탁기 갖고 만족을 못해. 건조기 있어야 돼. 건조기는 옛날에 우리는 오징어나 말리는 거였지, 담뱃잎이나 고추 말리는 게 건조기였지. 그게 집에도 하나씩 꼭 있어야 되고, 식기세척기 요즘에는 둥그런 게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해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여러분 절약이 되고, 참 몸은, 육신은 편해졌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우리 육신은 참 편안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은 평안해지셨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꼭 편안함이 평안함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문명의 이기가, 문명의 발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진짜 마음의 평온함. 시편 62편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마음의 평탄함, 마음의 평온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서만 오늘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문명의 이기가 우리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줬는데, 생각해보니 여러분, 그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럼 우리가 옛날엔 전화번호 다 외웠어야 되죠. 옛날에 전화번호 주변 사람들 한 30명 50명 거는 다 외웠어요 우리. 근데 요즘엔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전화번호를 외우는 게 우리 집사람 것만 아리까리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지금. 혹시 또 지들끼리만 맞춰서 나만 끝자리가 달라요. 내가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하여튼 뭔지는 뭐 중간은 뭔지는 모르는데 지들끼리만 86999고 나만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몰라요. 되게 편해졌는데 실은 여러분 요즘 사회적 연구에 의하면 문명의 이기의 발전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남는 시간으로 더 여유를 즐기며 마음의 평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남는 시간에 급변하는, 변동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새로운 문명 이기에 또 적응하느라고 더 바빠지고 더 우리 삶이 기민해지고 뭔가 불안하고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게 공감이 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참된 평안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문명의 발전, 과학, 제가 얘기했죠, 문명의 위기, 과학과 정치와 물질이 시대를 장악해버리고 그것이 진짜 참된 가치인 양 우리를 속여가고 있는 그 문명의 위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정말 시대적 비참한 현실인데, 그러니까 시대는요 다 이것을 위주로,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진리로, 이것을 선으로 여기며 살아요. 과학이 진리인 줄 알아요. 정치가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수결의 민주적 이런 의사결정이 여러분 최고의 선인 줄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지만 정치는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게 정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야당 여당이 있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로 완전한 사회 가치를 우리에게 구현시킬 수 있는 정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에게 완벽함과 완전한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아예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 여러분 물질이 우리한테
편안함은 줘요. 여러분 돈 있으면 여러분 돈이 좋긴 좋아요. 돈 있으면 참 삶 편안해져요. 대기업 총수들 보세요. 몸은 육신은 편해져요. 옆에서 다른 집안일도 다 해주실 거고, 차 하나 손 안 대고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육신은 편해지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마음의 평안함은 보장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있다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문명의 이기가 우리한테 육신에 편안함은 줄 수 있을지언정 마음의 평안함은 못 줘서 오히려 디지털 문맹자, 디지털이 막 저 같은 사람들 뭔가 막 개발되면 전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라는 뭔가만 뜨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저는 그 수많은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어도 전 딱 한 군데서만 사요. 왜? 거기만 회원가입을 성공했어요. 애들이 아빠 이거 사줘 그러면 야 무조건 형 갖고 와 그래. 여기가 더 비싸. 괜찮아. 난 결제를 못해요. 얼마 전에 3시간 다른 사이트에 좀 싼 게 나와서 축구화를 3시간 결제하려고 사투를 벌이다 포기하고 다시 면으로 갔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소외되고 시대적 문명 대세에서 소외돼서 제가 스토리 열심히 하다가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올리지도 대꾸도 안 해.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갈아탔더니 이제 조금 시작하려니까 그건 이제 아무도 안 하는데 또 인스타그램으로 가야 된대. 거기서 저는 포기했어요. 오늘도 제 새로 나온 책이 거기에 뭔가 떴다고 그래서 가입하다가 울었어요. 여러분 과학의 발전이, 물질의 풍요함이, 정치적 권력의 취득이 여러분 우리를 참 평안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냐? 그렇지 않더라. 시대적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CBS 채널을 틀든 안 틀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주시는 설교가 있어요. 안 들을 수가, 안 볼 수가 없는, 절대 돈도 명예도 권력도 과학도 사회적 진보와 이 경제적 이 성장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였던, 지금도 이번에 조사 발표된 거 보셨죠? 세계적인 기업들의 이 네임밸류, 그 브랜드의 가치를 매겼는데 우리나라 삼성 기업이 아시아 최고로 8위까지 작년에 7위였는데 한 단계 떨어졌더라고요. 아직도 1위는 애플이에요.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쭉 나오대. 그럼 여러분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그렇게 돈이 많아도 여러분 죽을 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저렇게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두고 살아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돈은 참된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 15조 이상을 갖고 계신데, 근데 지금 이 지병으로 아무것도,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편안함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 우리는 그래도 밥숟갈 들고 밥이라도 먹잖아요. 그냥 누워서 생활하시는 게 지금 몇 년째 되셨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결국 돈이 줄 수 있는 편안함은 한계가 있더란 말이죠. 언젠간 빼앗길 수 있는, 언젠가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우리 위정자들의 그 말로를 보세요. 편안함은 언젠가,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언젠간 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랐지만 날아다니는 쇠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세계 10대 경제되고 여러분 7대 군사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세계적인 대강, 이제 G8, G10 안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이런 강대국이 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장차관 정도를 껌딱지 붙이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었던 권력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나중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게 됐지만, 여러분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편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의미 있는 연구조사가 발표가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미국의 CDC, 즉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놓은 정말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거기에서 CDC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결과 현대인들의 의료비 총액의 무려 80%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지출되었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시작되고 기인되어 생긴 이 질병들의 이 지출된 의료비가 전체 총액의 무려 80%.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미국인 가운데 무려 98%가 자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릴 것이다 거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98%였대요. 그리고 무려 미국인들의 26%, 즉 3분의 1 정도가 심각한 무기력성 불안장애로 1년에 한두 번씩 죽음의 공포, 미칠 듯한 느낌, 감정과 행동의 통제 불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대요. 이것이 바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유행병처럼 현대인을 괴롭히고 있고, 또한 불안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가 마치 흔한 감기처럼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또 어떤 사람은 생존이라는 이 명제 앞에서 삶에 집착하며 미친 듯이 살아가지만 마음의 평안을 오히려 팔아먹고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대가로 지불해서 오늘도 삶의 편안함을 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는 발전이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주는 편안함 진짜 아니야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은 나에게 와서 좀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내 품에서 좀 쉬렴. 밑은 짓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잘 산다고 착각했지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헛헛함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상처뿐 아닙니까? 세상은 결국 우리한테 끊임없이 자격 미달을 선포하며 이렇게 부속품처럼 미친 듯이 나사 달듯 사용하다 여러분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분일진데, 교회에서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며 주차장, 건물,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선이며 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다수결의 논리가 진리인 양 착각하며 문명의 위기가 정복해버리고 또 물질이 만능주의가 되어 이게 최선인 줄 착각하는 교회들이 좀 이 시간 무너지고 진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가득 찬 정말 주님의 제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멋진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까지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하면 두 가지 이 소원만큼은 반드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기도가 곧 뭐래요?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또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성공, 이 사람의 모든 목표와 인생의 지향점은,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는 적당한 양으로, 일용할 양식으로만 날 그냥 먹여달래. 이게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가치관이 똑같아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스펙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내 진로의 문 열어주세요.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 편안을 구하고 있네요, 편안을. 하지만 여러분, 이 아굴의 잠언, 이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바는 바로 하나님이고 그가 주실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양으로만 나를 먹여주세요. 그 적당함의 기준은 여러분 100억, 200억 내 기준, 내 필요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착각할 만큼 교만하게 할 물질이라면 차라리 걷어주시지 말라는 거예요.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며 신앙인으로서의 또 자꾸 이렇게 뭐 경제적 잘못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더 주셔서 먹여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맞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